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팀은 오늘 저녁 비행기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원래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23시 50분이었거든요. 근데 카트만두 그 공항이 공항 공사가 있어서 비행기들이 다 출발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결항이 되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비행기는 다행히도 결항은 안 되고 출발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방콕에 도착을 하고요. 방콕에서 대기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죠. 갈 때는 대기 시간이 짧아졌는데 올 때는 길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도착 시간은 토요일 날 오후 3시 조금 넘어 3시 25분인가 요때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 8시 9시 비행인가 8시 비행인가 출발해가지고 하루를 꼬박 해서 오후 3시에, 그것도 시차가 3시간 15분인데 다 감수하고 가면 대충 한 18시간 이렇게 보통 걸리거든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피곤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에서 뭐 잠도 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돌아가는 그 걸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유다 남부에 이렇게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토지 문서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크게 땅을 나눠서 여기는 너희 땅 하면서 너희 땅 안에 이런 도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토지 문서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은 거의 다 모르겠어요. 거의 다 모르고 우리가 사실은 알기도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역은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2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유다 지역의 남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 지방에 해당되는 거고요.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서쪽 지중해 지역에 있는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60절까지는 중앙에 있는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절, 62절에는요, 사해 지역에 있는 그 광야 땅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알려면, 이런 말씀들을 알려면 단면도가 있어야 돼요. 단면도, 이스라엘의 단면도, 지형과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단면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되었냐면 서쪽이 바다잖아요. 서쪽이 바다고 점점 위로 산지로 형태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계곡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남쪽 지역, 지중해 평야 지역, 사해 그 광야 지역, 이 사이에 중앙 산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면 훨씬 더 또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성읍, 마을은 한 120개 정도가 되고 그보다 조금 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유다 남부, 지중해 평야, 중앙 산지, 그리고 사해 계곡 이렇게 나눠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그 땅은 지중해 평야 지역에 있는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성읍들일 겁니다. 앞으로 이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성읍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성읍들 중에 몇 군데라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가 뭐냐면요,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사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거기가 중심지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블레셋이 영어로 썼을 때 팔레스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땅을 차지한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다는 거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 누굽니까? 다윗 왕이 결국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영웅으로 국가적인 영웅으로 칭송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결국 이 유다 성읍과 이 가사 지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물리치고 또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 시작이 오늘 여호수아부터 되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요? 블레셋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그 나라 사람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중요한 성입니까? 안 중요한 성입니까? 중요하죠. 중요한 성입니다. 다윗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지는 종교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행정 수도는 텔아비브거든요. 그런데 종교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여부스 족속인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 여부스 족속은요 앞으로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가시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하여서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여부스 족속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각 유다가 받은 이 각각의 성들을 온전하게 다 이렇게 점령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죄악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네팔 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팔 땅도요, 우리가 단계선교 와서 리더들을 모으고 교육을 하고 머너리를 왔다 갔다 하고 카트만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국 보면 우리 입장에서 이곳을 정탐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네팔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온갖 우상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 가사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고, 이 싸움의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고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우리나라에 있는 죄악은, 네팔 가운데 있는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네팔 단기 선교의 그 주요한 컨퍼런스의 주요 컨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런 죄악들이 있는 것처럼 네팔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있고 정복하지 않은 죄들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강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무기가 최첨단 무기, 좋은 무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직접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의 승리의 비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승리의 비결로 삼을 때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 그 욕심들, 그 교만들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네팔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지 못한 것들을 정복하면서 이기지 못할 만한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는 이제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역시 선교사의 삶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단기팀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 아직 해결하지 않는 그 문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고 이겼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땅들이 있고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쫓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단기선교팀 오늘 이제 귀국합니다. 마지막 귀국길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그 적들을, 그 죄들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